네, 갓솔저 TV의 예수처럼 살자 이렇게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이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싶습니까? 오늘 하루를 이렇게 마쳤을 때 내가 오늘 예수님처럼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어떤 사람처럼 이 땅에서 어떤 살았나 어떤 그런 평가가 오늘 하루가 끝나고 나서 됐으면 얼마나 이렇게 좋겠습니까? 여러분은 이 땅에 오늘 하루를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내가 예수님처럼 살고 싶다라는 그런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시작을 이렇게 하십니까?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또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고 있습니까? 삶이라는 것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면 안 되죠. 그렇죠? 끊임없이 어떤 목표가 있다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생각하고 계획하고 고민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기 위해서도 끊임없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노력하고 애쓰는 게 필요하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뭐가 된 것처럼 예수님을 이렇게 믿고 있는데 예수님 믿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노력들이 없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거, 그건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어떤 믿음의 어떤 대로 살려고 하는 노력들이 애씀이 이렇게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제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태생하셨을 때 누구로 인해서 태어났습니까? 성령으로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태생 자체가 성령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하고 요셉이 결혼해가지고 잠자서 태어났다고 하면 그건 거짓말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의 어떤 시작부터가 지금 다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이렇게 믿는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렇게 아들이신데 이 땅에 오시는 루트가 이 몸을 통해서 오셨을 뿐이지 마리아의 몸에 담고 있었을 뿐이지 우리 요셉의 씨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는 뭐예요? 하나님의 씨인 거죠.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씨로서 근데 누구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잉태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씨 자체가 우리 혈통 씨가 아니라는 것이죠. 혈통의 씨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아브라함과 어떤 다윗의 어떤 족보에 따라서 예수님이 태어났을 뿐이지 태생 자체는 인간의 남녀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 또 성령님으로 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이렇게 해야 합니다. 자, 예수님이 30살이 되었을 때 공생애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공생애를 시작을 하면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세례를 받고 이렇게 나오셨을 때, 물에서 나오셨을 때 성령님이 또한 임재하셨습니다. 성령님 비둘기같이 내렸다고 이렇게 하셨죠.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고 성령님으로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공생애가 성령님과 함께 시작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이 성령님이 이 사역 가운데 삶 가운데 100% 싱크되어지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성령님이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의 공생애는 100% 성령님과 함께 하시는 사역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뭔 말입니까? 우리도 성령으로 잉태한다 그러잖아요. 우리의 영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죽은 영을 다시 태어난다. 그래서 이제 니고데모에게 성령으로 거듭나야지만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에 간다는 말도 이렇게 맞지만은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야지. 왜? 하늘나라는 하나님이 계시고 영적인 존재고 영이신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 우리의 영이 있어야지만이 갈 거 아닙니까? 동물이 천국에 간다는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 동물에는 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죽을 뿐이지만 이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영원히 사시는 분이고, 그래서 우리의 영을 다시 새롭게 태어나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태초에는 있었죠.
그러니까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영에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런데 떠났던 성령님이 다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나게 된 것이죠. 어떻게 이제 더 이해하기 쉽게 다시 태어나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러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뭐예요? 예, 성령님과 다시 이제 싱크되는 거예요. 싱크되는 거. 이게 나의 삶은 우리 믿는 자의 삶은 바로 성령님과 내가 싱크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임마누엘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 계시죠. 그렇죠?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계십니다. 우리는 땅에 살고 있고 그 하늘 보좌에 하나님이 계시죠. 그리고 예수님도 거기에 오셨다가 이 땅에서 33년의 생애를 마치고 지금 예수님도 하늘 보좌에 계시죠. 뭐죠? 성경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말씀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주위에는 천사들이 있겠죠. 그런데 그러면 이제 성령님이 뭐냐? 우리 몸에는 누가 오십니까?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우리 영이 다시 태어나면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죠. 성령님이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고 태어나게 하고 성령님도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면서 우리를 이제 성전이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뭡니까?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끊임없이 누구하고 소통합니까? 하나님하고 소통하겠죠. 예수님하고 소통하겠죠. 그래서 성령님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영이라고 그러고 예수의 영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의 영이라고 이렇게 성경에 표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령님은 또 여기에 계시면서도 뭐요? 본인 스스로도 의지적으로도 행동을 하시겠지만 뭐요? 끊임없이 하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예수님하고 소통하면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땅에 오셨고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 믿는 자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였습니까? 뭐죠? 예, 죄로부터의 구원이죠. 사람들의 어떤 죄로부터의 구원. 예수님이 하나님과 예수님이 성령님이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셨죠. 근데 그것이 그때 사탄 마귀로부터 뭐예요? 예, 죄가 이 땅에 들어왔죠. 하나님의 어떤 말씀에 대한 불순종의 어떤 죄. 그러면서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결국 또 하나님을 떠나게 됐고 하나님을 불신하게 됐고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됐고 그래서 사람들이 태어나서 자라면서 가르쳐주지 않는 이상 하나님을 모르죠. 하나님을 믿지 않죠. 그러면서 늘 하나님을 찾아요. 그러면 또 다른 우상들을 섬기게 이렇게 되죠. 그러나 이제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자녀에게 끊임없이 신앙을 전수해 주고 했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을 믿죠. 왜? 전달이 끊임없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 유대인들이 아닌 다른 타 민족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죠. 왜? 그 전수가 안 됐기 때문에. 이 세상에 악한 마귀 사탄으로부터 뭐죠? 죄가 들어왔고 또 죄 속에는 거짓도 같이 이렇게 들어와죠. 왜? 사탄은 뭐라고 합니까? 사탄으로 말미암아 그 미혹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온 것이고 그리고 사탄을 뭐라고 합니까? 거짓의 아비라고 하죠. 제가 나중에 또 거짓의 아비라는 표현을 예수님이 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거짓에 대해서 나중에 또 한번 말할 기회를 갖겠습니다. 그래서 사탄 말미암아 죄가 들어와서 이 세상에 거짓과 부정과 부패와 불법이 난무하는 세상이 되어 이렇게 버렸죠. 그것이 그런 세상에 그 타락한 세상에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오신 것이죠. 그 말은 뭔 말입니까? 사탄과 예수님이 양립할 수 없고 사탄과 성령님이 양립할 수 없고 그리스도인과 사탄이 양립할 수 없고 왜? 그렇죠?
이 죄와 거짓과 이 성령님이 같이 양립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정말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지금까지는 우리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우리도 성령으로 거듭나는 존재로서 우리가 끊임없이 추구해야 되는 것은 사실 이렇게 성령 충만을 성령으로 이렇게 거듭 태어났고, 더 나아가서 성령의 어떤 충만을 끊임없이 구하는 것이 중요 이렇게 합니다. 왜? 그래야지 그것이 이제 성령의 충만, 말씀의 충만 이렇게 받아야지만이 우리가 자꾸 죄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거짓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성령님과 더 가까워지면서 우리가 이 거룩과 이 정결의 삶을 살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순종하면서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이죠. 정말 예수님처럼 산다는 건 결국에는 뭡니까? 거룩이고 거룩한 삶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죠.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의인이 되고 거룩한 자가 된 것으로도 태어난 것으로 중요한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요. 이 땅에서 그 거룩을 지키고 그 순결을 지키고 그 의로움, 하나님의 의를 지켜내는 것도 아주 큰일이라고요.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죠? 성령님이신 거죠. 예수님의 사역 내내 3년 동안 성령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난 이후부터 예수 믿기 시작한 것부터 또 우리가 우리가 죽을 때까지 누가 함께 하셔야 돼요? 성령님 함께 하셔야 한다. 왜?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거룩을 지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를 준비시키는 거예요. 정결한 신부로, 거룩한 신부로 준비시키는 작업이죠. 근데 우리가 성령님을 멀리하고 무시하고 죄와 또 거짓에 사르라고 부정과 또 불법에 부패 어떤 타락에 다시 빠지면은 성령님이 이렇게 근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예수님처럼 살기 위하여서 성령으로 잉태된 자로서 성령으로 거듭난 자로서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을 끊임없이 추구해야 되는 줄 이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이런 거짓과 어둠과 죄와 이 불순종으로부터 멀리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의지적으로 멀리 하려고 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누구의 도움이 필요합니까? 이 성령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보혜사로 이 땅에 이렇게 오셨고 또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또 받을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하시는 그 구원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인간의 구원받은 자에 더 적극적인 도움, 그게 바로 이렇게 성령님이시죠. 우리가 정말 예수님처럼 살기 위하여서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을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인지했으면 좋겠고 또 성령님과 함께 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삶으로 노력해가는 우리가 다 되기를 이렇게 바랍니다. 정말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런 어떤 삶을 예수님처럼 어떤 승리하는 삶을 오늘도 살고 앞으로도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더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